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일주일이 또 시작했네요. 일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은 큐티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눈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그 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상 둘레의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테를 둘러라.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두어라. 순금을 두드려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게 하여라.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6개 나와야 하는데 한쪽으로 3개, 다른 쪽으로 3개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어라. 그 등잔들은 등잔대 앞을 밝힐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하루 잘 지내셨죠? 어저께 예배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어떤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있는 구절부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그 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상 둘레의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테를 둘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조각목과 금과 은과 놋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런데 상의 규격을 정해 주셨어요. 길이가 2규빗, 한 120cm 정도 될 거고요. 너비가 1규빗, 60cm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이니까 한 90cm 정도 될 것 같네요. 꽤 큰 상이 되겠죠. 그 상에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상 둘레의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테를 둘러라.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그 주변을 금테로 둘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상은 어디에 쓰이는 상일까요? 이어지는 구절 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내 앞에 항상 두어라. 순금을 두드려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너비가 2규빗,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인 이 금테를 두른 상에 진설병, 우리가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쓰는 떡이죠. 그 떡을 항상 두고 그 상을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만 덩그러니, 진설병만 덩그러니 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그 등잔대는 순금으로 두드려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의 그림을 보면 어떤 모양으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어지는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죠.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6개 나와야 하는데 한쪽으로 3개, 다른 쪽으로 3개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어라. 그 등잔들은 등잔대 앞을 밝힐 것이다. 아멘. 등잔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촛대, 등잔대는 이렇게 한 개만 그 위에 촛불 같은 거나 등잔을 두고 한 개만 이렇게 상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7가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3개, 왼쪽으로 3개, 가운데 한 줄기 이렇게 해서 7줄기의 등잔을 놓고 환하게 비추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과 등잔대를 가까이 두어서
그곳을 훤히 밝히는 이런 역할을 했던 등잔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 상과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냐면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만들라고,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고 금을 두드려서 만들고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주변에 둘레에 금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귀하다, 이런 뜻 아닐까요? 등잔과 상은 귀한 것이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금이나 은으로, 금으로 이렇게 둘레를 입히거나 금으로 촛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즉 제사겠죠.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물품들을 만들어 갔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상과 등잔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진설병을 두고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이 등잔대와 이 상을 제일 먼저 처음으로 만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모세야,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라고 하여라. 모세야, 그냥 아무 상이나 갖고 와. 그 상 위에 아무 음식이나 올려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금처럼 순금을 두드려서 만든 등잔대처럼 귀하고 귀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세상에선 사용되어지지 않는 물건들로 예배를 받으시겠다, 제사를 받으시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원하세요. 구약의 제사와는 같지 않은 모습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물품과 규격들을 정해주셨지만, 신약에 와서의 예배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데요.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와 같이 귀한 물건들로 하나님의 성막을 채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구약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면 그 성막도 귀한 것으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 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집도 귀한 것으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상과 등잔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번 일주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용품의 규격과 제사용품 물품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월요일 일주일 시작하는데요. 작은 큐티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여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신실한 일주일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내일도 작은 큐티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내일 봅시다. 안녕.